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좋은 하루 허락해 주시고 건강 허락해 주셔서 함께 제 12가 10계명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10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또 배워야 하고 삶에 새겨 또 살아내야 할 귀한 말씀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제 12과 그 10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10계명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오늘 조금 성경을 좀 찾아봐야 돼서 우리 천천히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구약성경 117쪽 또는 118쪽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24장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세우는 그런 내용을 이제 24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24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12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이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24장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주셨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를 위해서 모세가 40일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출애굽기 뒤로 이렇게 넘기시면 출애굽기 31장 마지막 절인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쪽입니다. 우리 131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되어져 있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있으면서 두 개의 증거판 돌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쓰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 말씀에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손수 쓴 말씀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계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모세가 40일간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 가운데 있으니까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 형상이 뭡니까?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금 아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금을 모아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7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내 백성이 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즉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든 게 누구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자신을 위해서 만든 그 우상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것이에요. 어떻게 형상화시켰습니까? 금송아지로 형상화시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400년간 애굽 땅에서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품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모습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풍요의 상징인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자 모세가 간청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시며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게 되고 3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즉 양쪽 판에 하나님께서 아마도 한쪽 돌판에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계명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 판에는 아마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이 있지 않았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고 모세가 그 판을 산 아래에서 어떻게 되게 됩니까? 던져버리게 되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게 되고 이후에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 한번 보시면 134쪽입니다. 출애굽기 34쪽에 보시면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올라가서 그 돌판을 만들어 온 모세가 그 돌판을 새로 만들어 오자 하나님께서 다시 손수 써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라고 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 주의 말씀을 그 안에 다시 쓰시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이 10절 이후로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장 끝에 가시면 3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 30절이나 또 35절에 보면 지금 새롭게 율법을 받은 10계명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 뭐가 가득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까? 광채가 가득해서 뭘로 덮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로 밝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0장부터 또 30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서 10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대상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명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조금 더 가시면 신명기 우리 신명기 9장과 10장에 보시면 구약성경 275쪽입니다. 구약성경 275쪽 신명기 9장 그리고 10장에 보시면 구약성경 275쪽 신명기 9장과 10장에 보시면 아까 우리 출애굽기 30장 이후로부터 함께 살펴봤었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게 됐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됐고 이로 인하여서 다시금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써서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신명기 9장과 10장에 거의 동일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이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상자들이 어떤 대상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대부분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가 아니라 그 후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즉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신명기 이제 5장에 나와 있는데 그 5장에 있는 십계명은 누구를 위한 십계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세대들, 광야 40년을 통과한 다음 세대를 위한 십계명이 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고 9장과 10장에 어떻게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한 내용이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설교로 표현되어진 것이 바로 신명기 9장과 10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 5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에 보시면 이 십계명이 나와 있죠.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20장을 이렇게 한번 손 딱 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도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도 보시면 십계명이 있죠. 그런데 대상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딱 하나가 가장 큰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은 이제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내용인데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즉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일단 손가락을 껴놓고 다시 신명기 5장으로 가셔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인데 15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5절에는 너는 기억하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설명되어 있죠.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져 있는 것이 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고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 안식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세대마다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어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제 이거는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해요. 그때 언약궤에 그 두 돌판을 넣어두었어요. 성전을 봉헌할 때 언약궤를 그 성소에 넣는 그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받았었던 그 돌판이 그 언약궤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침략당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 침입해서 그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다 가지고 갔었잖아요. 그때 언약궤에 있었던 두 돌판, 즉 그 십계명도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역사 속에서 어디 갔는지 이제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됐고, 인디아나 존슨이라는 영화에 보시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내용이 있죠. 영화로.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십계명은 어떻게 된 것이냐,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 그건 잘 모르죠. 그러나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비록 눈에 보이는 그 두 돌판은 사라졌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 하늘 성전에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이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보존되었다 사라졌으며, 그러나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세대가 변해도 영원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손수 써주신 유일한 말씀이 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십계명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영원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신약성경이죠.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8쪽입니다. 신약성경 38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아마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계명이고,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 계명, 사람 사랑 계명이다라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왜?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쉐마라고 하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10계명이 두 돌판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계명이고 두 번째 돌판이 이웃 사랑, 사람 사랑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그동안 모세가 받은 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강령이 바로 이 어디에 담겨 있다는 거야? 이 두 계명에 다 담겨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 번째로 이 첫 번째 돌판, 이 하나님 사랑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씩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고사님께서 우리 제1계명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예, 이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 아이들의 유행가처럼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을 한 사람이랑 해야지 여러 사람이랑 하는 것은 참 사랑일 수가 없고 진리도 하나여야지 진리가 둘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랑을 원하세요. 근데 사탄 마귀는 뭐가 주특기입니까? 두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주특기예요. 돌을 던져서 디아볼로 두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아,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딴 게 좀 필요한데? 그래서 사탄 마귀는 늘 어떤 마음을 갖게 합니까? 두 마음을 갖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바라시지 하나님도 예배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나는 너만 사랑해야 되는데 너도 사랑해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 부부 생활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사실 적지 않은 경우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기초로 한 나의 뭐가 있죠. 나의 10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만 사실 대부분은 내가 만든 내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 주인은 섬기면 안 된다. 한 주인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 계명이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인 것이죠. 제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이 두 번째 계명을 우리
우리 하주수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걸 보면서 아까 뭐가 떠오릅니까? 금송아지가 떠오르시죠?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다른 종교의 상이나, 그쵸? 뭐 불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저기 사람들이 만든 상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만든 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었던 금송아지는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봉헌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신의 욕망의 상이 표현된 것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 땅에서 지내면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아마도 애굽에 있는 부를 주시는 어떤 소와 같은 분이실 거야 라고 하는 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을 모아서 뭘 만들었어요? 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이 표현된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상이 손으로 만들어졌기 전에 그 전에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고자 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에 불을 주셨던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불을 주실 그러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금송아지를 통하여서 그들의 욕망이 노출된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뭐라고 해요? 그래서 탐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너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우상은 탐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계명을 우리 하원기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 여기 보면 이제 망령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소홀하게 또는 생각 없이 부르다라는 의미겠죠. 즉 순종하지 않을 거면서 입술로만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위선이라고 하죠.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맹세하는 것, 하지도 않을 거면서 서원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이렇게 의롭고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며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선인 것이죠. 거짓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제4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건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안식일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죠. 두 번째 신명기 5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창조적인 의미를 담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또 고백하고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이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앞서 먼저 엿새 동안 힘써 일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 중요하고 안식일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6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상을 살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6일은 엉터리로 살고 주일날 또는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었던 책 중에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말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전에 이제 세계은행 총재하셨던 김용 총재가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분 부모님이 좀 독특하시고 아주 굉장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김용 총재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께서는 아주 재밌는 기술이 있으셨는데 금요일인 지금 공부해라. 일요일엔 숙제를 미뤄둔다면 일요일에는 숙제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그러니까 할 때 해라. 그리고 쉴 때 쉬어라. 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어머니께서 신학을 공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목회 활동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교수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일날 숙제를 금요일까지 안 해서 아빠가 숙제를 주일날 못하게 했으니까 숙제하지 않았대요. 근데 진짜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살다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하는 것이 6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살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이어서 있는 말씀 또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또 어떻게 여기셨는지 하나 더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은 이제 신약성경 19쪽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기 전에 그리고 읽어볼 말씀인데요. 12장에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을 하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절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또 배고파하는 이들의 먹는 거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20절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즉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뭐 하는 날이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날이, 도움을 주는 날이 무슨 날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실천하고 섬기는 날 또한 무슨 날이라는 것입니까?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면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고 섬기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시면 신약성경 51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되어져 있죠. 안식 후 첫날이면은 언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주일 새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가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언제 겁니까? 주일 새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주일날, 즉 안식 후 첫날에 이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부터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인 그날을 뭘로 지켰습니까? 주일로 지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건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 가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면은 그 첫날이 언제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주일이 그들한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첫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 첫날에 떡을 뗐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지키고 있는 무슨 날입니까? 주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뭐를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하면서 어떠한 예수님을 기억했던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6일을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되 그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부활 후 첫날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슨 날입니까? 주일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지킨다면 저희는 그날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날로 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날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며 살아간다. 거기에 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토요일이고요. 네. 금요일 해 떨어지는 때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 지기까지. 그래서 안식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주일은 일요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시면
그 안식일에는 시장 문을 싹 다 닫아요. 안식은 토요일. 예,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면 그 떨이가 나와요. 왜 문을 닫아야 되니까 하루를 장사를 안 하니까 그렇던 것이죠. 이 4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 계명 또는 이웃 사람 계명인 두 번째 돌판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인 이 5번째 계명을 우리 표건사님께서 읽어주시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여기 보면 이제 공경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합니다. 카바드. 이는 삶의 무게를 존중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무게를 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40대가 있고 70대가 있고 80대가 있고 90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무게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삶의 무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무게를 뭐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에요? 존중하는 것이 공경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게 사형을 처하라고 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십계명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까 부모는 돌보지 않아도 돼 라고 여겼던 율법을 왜곡하고 악용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거든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나 우리가 삶의 마당에서 살아가다 보면 죄인된 우리 인간사에 보면 부모에게 엄청 상처받고 또 심지어 폭력당하고 그렇죠? 정말 이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폭언과 폭력으로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제5계명은 그냥 받아들여지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게에 대해서 공경은 하지만 담고 싶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조금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은 부모를 공경하되 뭐 하진 않을 수 있어요?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삶의 무게를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주 안에서라고 생각해요.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바른 관계 속에 있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우리가 어른들에게 부모님께 삶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 5계명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6계명을 우리 양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특별히 우리 10계명을 이해할 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살인하지 말라의 반대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귀히 여겨라.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 살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어떻게 하는 것이요? 하찮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유대인 사상가인 마틴 부버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소개했었는데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나와 너의 관계는
인간화된 관계라고 하고 대화가 가능한 관계라고 하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비인간화의 관계라 하고 독백만이 가능한 관계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는 인간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관계이고 이 관계 자체가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와 이 관계 속에 있다는 얘기는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모여서 함께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죠. 이것이 나와 너의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너무 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나와 너의 관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누구를 둡니까? 부목사를 두고 평신도 리더십을 세워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 설교자는 목사와 대중이라고 하는 그것으로의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너무 큰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습니다. 물론 제 이력은 다 큰 데서 있다 왔지만 저는 너무 큰 것은 이 인간 나와 너의 관계를 만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 나의 그것의 관계는 인간을 뭘로 삼게 돼요? 도구화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을 도구로 삼아서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티 부버는 나와 너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나와 그것의 관계는 거래의 관계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와 가족 간에 우리 관계가 어떤가? 이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는가? 대화가 일어나는가? 그렇죠? 이 관계가 바로 상대를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존중하며 살아가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태도로 때로는 상대를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것. 이것까지도 타인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상대를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명령이 제6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친구 사이에, 연인 사이에, 이웃 간에.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자신처럼 상대를 여겨라.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10계명에 담겨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제 7계명을 우리 조건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결혼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에요. 결혼을 파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간통죄는 어떻습니까? 폐지되었죠. 결혼의 신성성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라는 공동체를 넘어서려고 하는 탐욕이 바로 뭡니까? 간음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가 성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울타리를 치고 성욕을 품는 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지만 울타리를 치지 않고
음욕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공동체를 너의 음욕으로, 욕망으로 깨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가족 공동체, 이 공동체를 내 욕망으로 깨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8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조선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예, 이것은 이 바른 물질관을 갖고 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것과 타인의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런 걸로 좀 이 목사님께서 좀 나무라신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 교회 프린터로 개인 거 사용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교회 차량으로 개인 용도 보면서 막 기름 다 쓰고 교회 청구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뭐라고 하셨었거든요. 법인카드. 뭐 이렇게 이 쓰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법인카드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딱 주어진 정해진 만큼만 해야 되는데 이 공과 사가 구별이 안 되고 내 것과 너 것이 구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시간도 회사에서 주어진 시간 성실히 일하는 건 쉽지 않지만 이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고, 회사 것을 내 것처럼 쓰는 것, 이것도 옳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며,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고 또 적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넓고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9번째 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 말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만 심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신약성경 20쪽인데요. 신약성경 20쪽,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쪽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즉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말도 조심해라. 심판받는다. 너희 행위도 심판받지만 모두 심판받는다는 것이요. 너희 말도 심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우리의 행동과 말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실 오늘 살아가고 공동체로 하루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은 살인과 같잖아요. 또 거짓말을 통해서 생사람을 잡는 경우가 너무 많고,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두 번째로 사랑 없는 말 또한 이 거짓 증거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는 말은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뭐 목회자나 교사나 또는 부모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옳은 말만 해요.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맞는 말만 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맞는 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이 옳은 말만 하면 뭐만 줘요? 상처만 주고 자녀들의 자존심과 인격만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할 때 이것이 거짓말 또는 거짓 증거가 되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생사람 잡는, 자존심과 인격을 건드는, 상처만 남기는 말이 되지 않죠. 세 번째로 비방하지 말라 또는 수근수근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조금 오늘 성경 많이 찾는데요. 로마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은 신약성경 240쪽인데요. 우리가 전에 또 로마서 함께 공부했었으니까 로마서 1장 29절과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1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 이것이 다 우리 예전에 로마서 공부할 때 뭐였습니까? 의롭지 않은, 그렇죠? 불의. 이 증거들이 뭐라고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방하는 것과 수근수근거리는 것. 베드로전서에 보면 전서 2장 1절에도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자로다. 너희가 비방하면 하나님께 사실 일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께 사실 일을 너가 왜 하냐 라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방하지 마라, 수근수근 거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뭐 때로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는 공동체를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인데요. 마태복음 18장 신약성경 30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가서 한번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이거 잘못됐다, 하지 마라. 근데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또 이야기하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이야기하고 또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할 일이 있으면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뒤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고.
그리고 그게 공동체의 해가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두세 사람이 가서 증인 삼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그도 안 되면 교회에 이야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상대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면, 거짓말을 하면, 상처 주는 말만 하면, 공동체를 깨는 말, 비방하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을 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그런데 거꾸로 옳은 말을 하고, 또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하고, 또 격려하고 하면 피스메이커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말 또한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어떤 원칙을 갖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말을 주 안에서 제갈 물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재갈 물긴다는 것, 입술에 재갈을 물긴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또 사랑이 담긴 말은, 사랑이 담긴 옳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 비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연습하는 것, 훈련하는 것,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점이 된다는 것, 우리 잊지 않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십계명 누구 차례시죠? 오늘 좀 우리 구건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탐내지 말라라는 말은 욕심내지 말라라는 말과 같거든요. 즉 눈에 보이는 것, 남의 것에 욕심내지 말라. 왜? 그 욕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내 것도 아닌 것에, 타인의 것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뭐가 돼요?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여서 뭐가 됩니까? 사망을 낳게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보고 욕심을 내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갖게 됐고 낳게 됐고, 죄가 장성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을 낳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 죄의 싹을 먹고 살아가면 사망으로밖에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어때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욕심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욕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말씀의 울타리,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듯이 욕심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그 욕심이 타인의 것에, 내가 가지지 말아야 할 것에 욕심을 가졌을 때는 그것이 결국 죄가 되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되니 말씀 안에서 욕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족이라고 해요. 자족. 우리 디모데전서 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디모데전서 우리 신약성경 342쪽입니다. 신약성경 342쪽. 신약성경 342쪽.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는 여기 양 집사님, 표권사님, 구권사님께서 읽어주시고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이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조 권사님과 우리 하지 집사님 네 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3절부터 읽겠습니다. 6장 3절이요? 예, 6장 3절을 이쪽에서 읽어주시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오른쪽에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 7절부터 10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6절이라 할 수 있겠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자족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욕심으로만 살아간다라고 할 때 여기 언급되어져 있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큰 경건에 큰 이익이 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에 족하고 해로운 욕심에서 벗어나며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자족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욕심을 내며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저는 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잘못된 욕심은 결국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